제가 오래전에 일본 집회에 갔을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나와 카미사마노 메구미요 이케테이루 히토데스. 이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이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결과로서 어떤 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떤 이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았는데, 시도해보았는데 이 일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져서 비참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염려가 마음을 지배해서 그래서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는 너무도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아파트에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모든 사고와 그의 모든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철학을 가리켜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낙관주의가 성행할 때는 바로 평온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그 환경에 따라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 그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와 결혼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요양을 시킵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서 걷지 못하던 그 여인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동기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하루 종일 밤이 늦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밤이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배고픈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죽음과 같은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진 곳에서 삶을 살아야 했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었고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병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하였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빈궁한 자가 부해지며 불량한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절망한 자가 희망차게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이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것은 좋게 여기는 것과 나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흔히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아픔이요 괴로운 것이고 화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어느새 복이 되어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날에 괴로웠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무거운 것과 괴로움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경들은 여러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히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인류의 죄라고 하는 묻혀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자연적인 재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나 역사적 환경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any and every,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적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모함을 받게 되고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역경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되므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조차도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이야기해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괴롭고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도 선용하시어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애굽의 흉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내지만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일이 좀 잘 풀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잘 되어나갑니다. 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이 차가 자만함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의 형통이든지 선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복된 삶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더 큰 선을 이루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다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복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이런 복을 다하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같이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누군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일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장의 생산 라인들을 보게 되면 그 각각의 위치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사를 끼우게 되고 여러분 각각의 라인들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멋진 완성의 작품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체를 보여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감자에는 전분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전분에는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석탄이나 수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풍선 같은 데 수소를 넣으면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산소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희박한 곳에
있게 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배합되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전분이라는 영양으로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분은 당으로 변화되게 되고 이런 당들이 우리 몸에 모든 필요한 힘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전분이지만 쌀에 있는 전분과 옥수수나 감자에 있는 전분이 다 각각 다릅니다. 당분도 사과에 있는 당분, 복숭아에 있는 당분, 여러분 과일마다 당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분의 요소들이 또 다 다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맛과 종류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섭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건강의 강약이 다르고 내가 가진 물질의 다소가 다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수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두 종류의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바울을 괴롭히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중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그곳을 선교 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리어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지만 이 좋은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점치는 여자의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그를 메고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과로 그 옥의 간사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옥의 간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그가 맞이하는 모든 역경과 순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존귀한 삶이고 은총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아픈 것까지라도, 우리의 괴로운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